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현식이가 저녁을 먹는데 관평동에 그 백종원 국밥집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종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백종원 씨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능 섭외 1순위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아주 핫한 분이고 예능계에서도 이제 섭외하기가 가장 어려울 정도로 그 손에 꼽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요즘 잘 나가는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아주 시청률이 높은 그 골목 식당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시청률이 7%가 넘었다 그래요. 그 정도가 그래도 상당히 예능 편에서는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 동시간대의 시청률은 1위이고 예능 부분에서는 전체 예능에서 2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7%인데 그 정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7%는 그래도 그 방송 업계에서는 꽤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하면 1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청률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죽어가는 이 골목 식당을 한번 좀 살려보자, 활성화 좀 시켜보자 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도 또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또 주죠.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이분이 더본 코리아 대표 이제 자기 회사를 더본 코리아라고 이렇게 더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더본 아메리카, 더본 재팬, 더본 차이나 이렇게 이제 각 4개의 나라의 이런 큰 또 그 가맹점들을 많이 또 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4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다 그래요. 이분은 음식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하지만 장사도 잘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음식은 잘해도 장사는 못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장사를 잘 하고 있고 그래도 성공한 분이니까 이분의 그 비법을 좀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골목 식당들을 한번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저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많은 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비법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그래도 전수해주고 전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 복된 사람인 거죠. 나눠줄 게 있으니까. 모든 것에는 좀 비법이 있어요. 비법. 오늘 제목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있는데 똑같이 삼계탕을 해도 다 맛이 달라요. 똑같은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드는데도 맛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맛을 내는 집들이 있죠. 식당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제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성공하기 쉬워요. 비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먼 한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비법을 터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비법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알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황 집사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제가 전에 언젠가 이 책을 소개를 했었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경영 CEO들, 이 책에 보면 CEO들이 먼저 열광한 기적의 강의 이렇게 좀 붙어 있기도 한데요. 경영계 쪽에서는 꽤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기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열광했던 이러한 책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아 보이게 만드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건 좋아 보일까? 거기에는 뭔가 원리가 있고 또 거기에 비밀이 있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 소개한 겁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이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비주얼 머천다이징 박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줄까, 이거 공부하신 분이에요. 디자인 공부하신 분입니다. 디자인 공부하신 분이고, 이분은 23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저 책을 낸 거예요. 그냥 조금 공부하고 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현장을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저건 왜 좋아 보일까? 공부한 거 플러스 현장 다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찾아낸 그 비밀들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건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냈는데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물론 최근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저 책도 제가 사서 봤는데,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이 얘기는 이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다 어렵다고 그래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것들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파헤치고 또 그것을 찾아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서론에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23년 동안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그쪽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교보문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이분의 작품이에요. 아주 좋아 보이게 사람들이 오고 싶도록. 그래서 이분이 손을 대면 매출액이 10배가 늘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게 해야 된다. 좋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이제 꽤나 유명해져서 강연을 많이 다녀요.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시장에 지하상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예전에 이랜드에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었어요. 이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력이 그렇게 학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 전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좀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전문 학교에서 디자인을 좀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랜드에 그 이랜드 회사에 디자인 쪽으로 이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이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이 이랜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랜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이제 보세 옷을 갖다가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파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회사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대기업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가게를 소개한 거예요. 80년도에 그 보세 옷을 떼다가 팔기 시작을 해서 대기업이 된 이랜드를 이제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나도 80년도에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나는 왜 다 망해가는 상가에 있는 걸까요? 똑같이 보세옷을 갖다가 파는데 그 사람은 성공해서 대기업을 이루고 왜 나는 이 망해가는 상가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이분이 당황했다 그래요.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거라고 영혼 없는 얘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 적절한 대답도 되지도 않았고 그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걸 자기는 안다고. 그러면서 왜 어디는 누구는 성공하는데 왜 누구는 망할까? 이 질문 앞에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에요. 이분은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강연이고 뭐고 한참 잘 나갈 때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40개 국가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 150개 정도의 전통 재래시장, 그 살아남아서 활발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 재래시장들을 150여 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아까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챕터 두 번째 2에서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더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오래 있으면 썩잖아요. 변해야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늙어가도 낡아가면 안 된다. 우리 늙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낡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늙더라도 낡아지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는 것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 고리타분하게 낡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그 형태가 낡아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우리가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들을 10가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그 비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아까 그분은 23년 동안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23년 동안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냈어요. 그 비밀이 뭐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찾아낸 거예요. 금방 그 비밀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그 책들을 읽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또 얻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와요. 결국 컨셉. 결국 컨셉. 이건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책이 연관돼서 이제 이 책들이 나오는데 결국 컨셉이다. 근데 여기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마음을 흔드는 것들의 비밀. 마음을 흔드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왜? 어떤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그게 뭐냐? 결국 컨셉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김동욱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예요.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광고.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사람들에게 잘 홍보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훔칠 수 있을까? 그 광고하는 카피라이터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물건이 아니다. 컨셉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하려면 컨셉 잡고 가야 되잖아요. 결국 컨셉. 그래서 제목은 결국 컨셉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이 제품이 효능도 좀 얘기하고 싶고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안 되고 어떤 컨셉을 갖고 이것을 내가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컨셉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컨셉. 이분은 18년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광고업계에서 18년 동안 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17년 됐을 때 작년에 낸 책이 결국 컨셉이라는 책입니다. 광고하면서 수많은 광고를 했겠죠. 그리고 광고하면서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 이분이 책을 냈는데 결국 컨셉이더라. 결국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컨셉이더라.
한 가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광고하면서 오랜 경력을 통해 깨달은 비밀이에요. 비법. 결국 컨셉이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23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까 23년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1972년생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2월 3일생이에요. 저는 3월 31일생인데 왠지 저하고 동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분은 23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비법을 찾았구나. 제 나이가 되는 이 시점이 한 20년 넘어가잖아요. 저도 목회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법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비법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오랜 경력을 쭉 쌓아오면서 나름대로 비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법이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책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축적된 것 속에서 뭔가 통찰력 있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법들이 있죠. 비법들. 이 비법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벌써 이제 80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후배들이 목사님 목회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분은, 김동욱 씨는 당신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고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컨셉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과연 뭘까? 저는 누가 등록을 하거나 또 가게를 새로 오픈하시거나 그러면 주로 많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하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시편 127, 27편 1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거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127편 1절 거기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솔로몬의 시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잠언에가 있잖아요. 그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났던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열심히 수고해도 헛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더라. 그리고 아무리 파수꾼이 깨워서 그걸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건강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더라. 이거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번성했던 나라가 자기가 왕위를 물려줄 때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잖아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내부에서 가장 아꼈던 신하가 반역을 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를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시거나 어디 가게를 오픈하신다거나 그러면 주로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영감이 있느냐.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든다 그랬어요.
1%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느냐, 영감. 그 설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느냐, 영감이.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배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안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설교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 없으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는 뜻이나 모든 것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음식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이 있다면,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의 비법이 있다면, 거기에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비법이 음식 만드는 비법에 적용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결이라고 하는 건 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비법을 전수받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그 비법을 내가 배웠다, 전수받았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체의 비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 비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많은 돈을 지불해서도 그걸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에 적용되는 비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비결,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그 비결을 좀 배워야 돼. 비법. 그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법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는 말씀이죠. 대개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다 암도 다 정복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암을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거기 가도 성공하겠지.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자꾸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11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것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풍부함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있고, 비록 내가 배고픈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감옥에도 들어갔고 매도 맞았고 순교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도 나는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결은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그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처할 줄 아는 비결이에요. 처할 줄 아는 비결. 어떤 상황에,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모든 비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잖아요. 내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 배웠어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내가 또 때로는 배부르고 풍부하고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어떤 것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낼 그런 비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이 와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이래요. 어떤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와도 나는 스스로 족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내게 있다. 나는 그걸 배웠다 그랬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나는 그거 배웠다. 그럽니다. 나는 그거 배웠다. 그 비법, 그것을 배웠던 그 비법의 근원이 바로 이거예요.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배고픔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 배고픔에 처하는 상황이 와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내가 배부른 상황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와도 배고픈 상황이 와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죽음의 상황이 와도 순교의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도 할 수 있고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 상황이 와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대단한 말이죠.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 비결을 내가 배우고 나니까 나는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족한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참 어렵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상황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어떤 시험을 만나잖아요. 시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시험이 온 때는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당.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감당하게 한다. 이 말은 디나미스, 능력. 우리가 디나미스, 뭐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능력 뭐 이렇게 명사로 쓰면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단어입니다. 아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똑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좀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시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와도 내가 그 시험 속에 처해도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내가 당해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 주셨고 또 그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걸 받아낼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면 그 너머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일체의 비결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겸손히 낮아지기도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십니다. 모든 과정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능히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